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무엇이든 간에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창조의 질서가 있지요. 거기엔 또 반드시 창조의 목적 속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반드시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틀림없이 보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어둠이 하나도 없고 빛이 임하시고 그분은 선을 쫓아가는 영원 무궁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은 다 선하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한 우주 만물을 다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살기 때문에 이 질서 속에 살지 않고 무질서에 살고 있고 혼돈 속에 살고 있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잘 몰라요. 내로남불이라 그러나요? 나는 잘못해도 관용이 베풀고 남이 잘못하면 막 고발하고 난리부석을 치는 것, 그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면 그 존재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거기는 틀림없이 가정에 질서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첨단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이 황금 만능주의를 만들고 사람이 돈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엔 질서가 파괴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버려요. 효는 사라진 지 오래처럼 보이고 마치 부모 없는 사생아처럼 살아가는 그런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인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없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효자, 효녀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실 때 그저 내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시다가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계명을 줍니다. 명문화 글씨를 써서 줍니다. 바위에다가.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과 인간과에 대한 그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계명을 먼저 주시고 다섯째 계명부터는 이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의 계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떠나 살지만 이 계명만 잘 지키면 화목하고 내가 기뻐할 만한 사람다운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맨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래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뒤에 있는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탐내거나 유설 거짓말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져 버리면 우아도 사라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 속에 허덕이다가 사람들 모두 가다 잠을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특별히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모든 명령은 직시하는 벌을 내려요. 딱 한 가지,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 약속 속에는 벌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장수하게 하리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참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형상을 잡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 율법을 통과할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에베소에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본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하는가?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뒤에 있는 계명은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의미는 뭐냐?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엄마 아빠를 떠나서 저처럼 처음에 막 원수가 돼가지고서 전 호적에 파버려라 이런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도 대사에는 참여하고 그래도 제사에 가서 기도하더라도 참여해야 되고 벌초할 때 내가 못 가더라도 1인분 노동비를 보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 믿는 자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7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7년 마지막에 아버님은 이미 소천하시고 작은아버님께서 제 기도를 7번 받고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내 조카처럼 믿어라. 그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아주 호통을 친 분이 그분이 참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문을 막 풍지박산내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가문을 조화롭고 가치 있고 아주 질서 있는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아빠 엄마는 필요 없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해 줬으니까 여러분이 그 가정 전체를 다 구원받는 사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한 사람만 믿으면 그 가정은 때와 장소와 시간이 다를지라도 반드시 나중에 예정된 가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부모에게 공경해야 그 시기가 빨리 다가올 수 있어요. 부모를 뭐 예수 안 믿는다고 무시하거나 이래버리면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우리의 천륜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영의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과 제 영혼은 아버지 것이거든요. 하나님 창조주 것이거든요. 육체는 부모님을 닮아서 유전자를 통해서 다 함께 나오지만 그 영은 그 육체를 옷 입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인은 뭐냐? 닮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신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고는 몸은 육체는 흙으로 사라지고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눈에 보일 수 있게 올라가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오감각을 다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주 신령하고 깨끗하게 벌레 하나 안 먹는 흠없는 모습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약속의 첫 계명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숙제인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이번에 지난 주간에 시골에 계신 어머님을 뵙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올해 100세십니다. 자동차를 모고 멀지만 제 고향이 해남이거든요. 먼 데까지가. 형님이 그래도 은퇴해서 효도를 잘 하셔서 제가 아주 굉장히 편하게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0세가 되시니까요. 그렇게 정정하신 분이 얼굴이 갑자기 주름살이 많아지고요. 뭐 이게 손 마디마디마다 이게 굴곡이 심해서 그래서 관절염은 없으셔요. 뭐 그냥 모습이 그냥 쪼그라든 할머니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까맣은 머리가 하얗게 변해서 팥뿌리가 되고 가슴도 크셨는데 가보니까 하나도 없고 절벽이고 뭐 걸음도 걸으시는데 뭐 이렇게 붙잡고 일어서서 걸어야 걸으시고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정신은 아주 맑습니다. 보청기 끼고 듣기도 하시고요. 눈도 밝으시고 좋으셔요. 요양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 저분의 모습이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한 모습이구나, 이 생각을 해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사무쳐서 참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너 못 보고 죽을 뻔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분, 아버지라는 분은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옛날 같지 않지만 자식이 양육하고 기를 때 고생하시고 결혼시키면 이제 끝 그럴 줄 알았더니 결혼하니까 더 도와줘야 되고 더 고생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제 고향에는 면싸움소 있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진짜 효자가 살아요. 얼마나 지가 출중한지 그 어머니께서 맨날 웃고 다니셔. 행복해 보여. 왜 저 집이 저렇게 웃고 다니는가? 그 아들이 지금 커서 60 한 2, 3세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90이 다 돼 가시는데 누워 계셔요. 지금 이 좀 여름철 좀 됩니다. 60이 넘은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예 어머니, 지금 빨리 가서 농약을 치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왜 어머니?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농약 치야 되겠네. 빨리 갔다 올게요. 그래 갔다 와라. 그 아들이 농약 통을 메고 대문 쭉 쌀이문 나갈 때 엄마가 딱 안방석에 봐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1시간쯤 있다가 들어와서 어머니 오늘 농약 잘 치고 왔습니다. 어머니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농사 망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싱크하게 웃으면서 아주 흐뭇해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들은 2시간 전에 농약 다 뿌리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 말씀에 다 기쁘게 하느라고 안 뿌리겠처럼 하고 지금 빨리 가서 뿌려야 되겠네요. 어머니가 갔으면 농사 망칠 뻔했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것에 어머니가 흐뭇해하는 그거를 이 사람이 지혜롭게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효도입니다. 효도.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이 거짓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예요. 항상 근심을 주고 뭐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공경은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윤리일 뿐만 아니라 도덕이지만은 천륜이지만은 생명을 수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윤리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어요. 제일 잘해야 될 것은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을 받고 장수한다고 말씀했으니까.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당신이 어려워도 뭐 자식을 고아원이나 무슨 뭐 길거리에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는 뭐 부모고 뭐 필요 없어. 존속사회도 하기도 하고, 이거 뭐 자식이 아니라 뭐 어디서 데려온 사람처럼 남처럼 살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문을 단속하고 살고 대문을 걸어 잠그고 감옥살이하고 살고, 이거 뭐 사회가 불신사하게 돼서 이게 무서워서 다닐 수 없을 만큼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삶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진리를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회는 계속 방종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교하게 하기 위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교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 가는 두 번째 권세가 부모님의 권세입니다. 권세로 따지자면 부모 말은 거역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하나님이 대신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정반대로 엄청난 저주의 말도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하는 것까지도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가는 것. 항상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이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나 때문에 근심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100세가 되시니까 이제 네가 왜 안 오나? 이놈이 나 안 보고 나 가라 그러나? 처음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상당 몇 개월 못 갔거든요. 이놈이 나를 못 보고 가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언제나 어머니 곁에 계세요. 그렇지. 부모님 마음은 항상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다 있어도 부모를 공개한 것은 복을 주고 장수한다고 말하고 벌을 안 내립니다. 그 율법 속에서 이 부모를 잘 공개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도요 다 부모님을 공경한 분들이에요. 다 부모를 공경해서 복을 받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성경에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대한 말씀을 아주 수십 절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면 잔소리죠.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한국의 속담인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정반대인 것입니다.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면 원수는 떠내려가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껍데기 벗기고 이렇게 막 늘 참소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라가 교육이 잘못되고 국민 정서가 전부 다 불안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사람은요 처음에는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선원이 되기를 원했어요. 마도로스 딱 멋있게 난 마도로스가 그런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고기 잡는 연구도 많이 해서 선원에 이제 가게 됐어요. 이 청년 때 이제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드려가 어머니 제가 이제 선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어머니가 크리스찬인데 막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왜 우세요? 왜? 네가 나를 두고 떠난다면 나는 죽겠다. 너무너무 슬프게 우니까 이 조지 워싱턴이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슬프게 우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안 되겠네. 선원의 꿈을 접어야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 안 갈게. 어머니에서 안 가. 어머니 같이 살 거야. 안 갈게. 정말이냐? 정말이야 정말.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할 수 있어. 정말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고 머리에 딱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엄마 마음을 알고 자기 꿈을 버리고 엄마와 같이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이 아시고 이 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 그 안식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선장이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의 꿈을 가지고 이기심으로 엄마를 떠나서 선장이 되었으면 글쎄 마도로스 복이 좋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안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엄마를 기쁘게 하면 이렇게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네요.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이건 법입니다. 법.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어주신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 잉태돼서 그 잉태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육체를 벗으면 실제 우리의 존재의 주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올라가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동물과 달리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유가 있고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은 창세부터 계속 근거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무턱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영의 분신이 속에 들어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육체가 그 영이 살아있으면 육체가 생각과 행동을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엉뚱한 일을 생각하고 엉뚱한 악을 행하고 엉뚱한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진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부모 노예는 아무리 못난 아이도요, 절대 어디 고원이나 무슨 그런 데 버리지 않습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꾸짖지도 않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다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런 어머니, 말 한마디 안 하는 아버지,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자식을 기를 때도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적인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물에 새기지 않고 가슴에 새긴 자들은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 최보아라고 하는 어린아이, 지금 나이가 먹었으니 청년이 됐고 이제 어른이 됐지만, 당시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시골에 있어서 할머니랑 같이 이제 도시에 살아요.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병이 들은 거예요. 이거 똥오줌을 다 못 가르고,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어떡하겠어. 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래도 이 아이가 할머니를 막 이렇게 케어하다가 학교에서 발명왕 대회가 있었어요. 무엇을 발명하냐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 최보아라는 학생이, 이 학생이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을까? 나도 공부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모실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고안해서 의자를 만들어. 의자 밑에 바퀴를 딱 달아가지고 만들고, 의자 밑 바닥에 동그랗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변기처럼 만들어서 그 비닐을 딱 해깔아가지고 똥오줌을 다 새게 만들어. 할머니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끌고 다니니까 굴러가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게. 얼마나 편해요. 비닐을 딱 해서 그냥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걸 고안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거예요. 상대를 사랑할 때 거기에 케어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면 기가 막힌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왜 그러느냐? 효도를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효도하면서 손이라고 볼 생각할 거 없어요. 효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죽으면 우리가 땅에 묻지만, 그렇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님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저희 가문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9남매를 낳았는데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아이가. 우리 가문에 처음으로 7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 3학년 예수 믿어요. 기타를 치고 학교에서 그래요. 활동을 해요. 난 서울에서 예수를 믿어요. 우리 민씨 가문에 처음 믿음을. 저놈들 호직에 파버리라 막 양반집 난리가 났어요. 한 7년을 고생했는데 핍박을 받았는데, 제가 신학에 입문하는 그해 하나님이 싹 데려가시는 거예요. 동생을. 선생님 신부름 가다가 교통사고로 뺑소니 차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수십 년이 됐으면 지금 한 50쯤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어머니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지금도 명절이면 형님한테, 야, 동생 무덤에 좀 데려다 달라. 가지 마시라 그러니까 왜 가느냐고 그래. 아니야, 내가 가야 살 것 같아. 가슴에 묻고 사시니까 그게 하나의 천추의 한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한을 품으시더라고요. 추석에는 꼭 거기 가면 한 5일쯤 되는데, 건강하실 땐 걸어가셨는데 요즘에 이제 걸어가시지 못하니까 해마다 차 태워서 같이 가서 동생의 묘에 가서 그냥 묘를 다 쓰다듬고 그러고 또 쉬고 그래요. 참 그 부모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쉽게 잊어도 부모님은 쉽게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이가 먹든 적든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만 해줘도 그 효도니까. 뭐 돈 잘 벌어서 효도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걱정과 염려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큰 효도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항상 잊지 말고 평생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섬기시면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부모님 계신 분도 계시고 소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나간 세월들 부모에게 섭섭이 됐던 것 회개기도 하고 또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더 잘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효자가 되게 하고 효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고 복을 받고 장수를 누리는 그런 엘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